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종소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은 하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은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 섰는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하게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세임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힘으로 부어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부끄럽고 연약한 것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지은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렇게 세 곡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우리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우리 날고 나신 주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해온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시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하며 모든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환경과 역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발 맞추어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손길과 음성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아버지 또 열악함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을 벗어나 헤매고 쓰러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새 힘을 주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때이고 어려움의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의 믿음의 선조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의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굳게 지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모였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며 나의 삶에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덥고 무더워 또 여러가지 삶의 질곡을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저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소망의 주 인내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님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지금까지 4주를 드렸는데 참 고민이 많았죠. 근데 계속 우리 파주에서도 최근 한 주 동안 확진자가 30명, 40명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인데 지금 현재 100명 이하의 교회는 10명 이상 모이지를 못합니다. 또 모이더라도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고 해서 어려운 결단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방침대로 2주간 연장을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하여 주시고 정말 오히려 이러할 때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투덜거리기보다는 예배의 소중함을 더 소중히 알고 또 서로 믿음의 지체들끼리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경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약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온라인 설교 어려움이 좀 복잡하고 어렵고 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쉽고 간략한 말씀으로 하는 것이 은혜가 돼서 저도 참 고심이 많습니다만은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같이 집중해서 들으시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새로 부임한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 도중에 무슨 예약을 들다가 대중가요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돼서 이분이 오시자마자 큰 좀 곤욕을 겪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그 아무 일도 아닌데 마침 또 몇몇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게 본의 아니게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 오셔가지고 뭐 인맥도 없고 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결심을 했죠. 난 절대 설교 중에 가요를 부르지 말자. 다 부목사 때, 담임 목사 때는 모르겠지만 부목사 때는 부르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찬송과 복음성가만 부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에는 이제 뭐 부흥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새신자 초청잔치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세미나, 뭐 알파 세미나 무슨 세미나로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 예배 형식이 아니라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정말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하면서 서서히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세미나를 진행할 때 이제 첫날에는 복음성가를 하지 않고 대중가요를 많이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주 쉬운 거, 율동이 할 수 있는 것들로 나중에는 바꿔가기는 하지만 오프닝 멘트와 함께 가요 같은 것을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오프닝 그 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대중가요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노사연 씨의 그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어서. 맞나요? 이 노래 끝까지 참 부르고 싶은데 시간상 제가 부르지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노래를 하고 이제 오프닝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침 그게 생각나가지고 이 씨 뿌리는 교회의 말씀 읽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또 그런 만남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제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또 그의 그 복과 은혜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땅과 좋은 씨앗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지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가장 변화시킨 분은 사실 우리의 만남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대한 조상들, 왕들,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뭐죠?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 좋은 땅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상을 만든다고 해서 요즘처럼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불상이나 무당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려고 하면은요, 그 단계가 있습니다. 목욕제계도 하고 정한 길을도 정해야 되고 또 제사도 드리고 하면서 정성을 다해요. 그렇다면 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우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은 뭐였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생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가정에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데라의 집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을 것이고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그저 무명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혹여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서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간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여정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도둑을 만나서 죽었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외딴 곳에서 거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뭐예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우상의 집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또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 왕은
2세의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막내가 또 귀하고 또 기용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다의 2세의 집안에는 형들이 많았거든요. 뭐 딸들이 없는 집안에서 딸이 하나 태어났다면 또 귀했겠지만 아들 하다가 막내도 아들이니까 뭐 그저 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에도 아버지 2세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원래 그의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만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기독교 역사상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핍박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쩌면은 사울의 이름이 나올지도 모르겠죠. 그만큼 최악의 핍박자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영혼이 열려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조음박과 씨앗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밭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만남이라는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이 만남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만세 전부터 준비된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과 씨앗이 만나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여러분 기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릴 때 아무 씨나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종자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뿌려질 씨라고 한다면, 물론 이 비유에서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 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라고 한다면은 우리라는 씨앗을 세상에 뿌리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종자씨를 남겨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종자씨는요,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감지가는 씨예요. 그래서 종자씨는 농부의 희망이며 전부입니다. 그래서 일설에 하면 아무리 흉년이 들어서 심지어 모든 가족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농부는 절대 종자씨만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자씨를 먹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삶의 모든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만났지만 우리는 허투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종자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종자식을 뿌리고 가셨습니다. 그 씨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장 귀한 종자씨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이 땅에 남겨진 종자씨들 저들을 면모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부였고 세리였고 부족하고 무식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나의 소망이며 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불효자들이 언제 그래서 이 허랑방탕한 짓을 하다가도 올바른 길로 가게 되냐면 부모의 사랑을 알았을 때입니다. 부모가 잔소리 또 부모가 꾸짖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 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종자심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들도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어떻게 됐어요? 어떤 제자는 자신을 다 희생하였습니다. 땅에 떨어져 싹을 틔웠고 희생하였다는 거예요. 목에 달려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혹여 여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았기에, 그들을 소중히 여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았기에 여러분, 그들이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이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 시간, 바로 오늘 예배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종자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자씨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매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씨앗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분명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종자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이죠.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귀한 종자씨이고 그분에 의해서 뿌려지게 되면 기필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죠. 어디에 뭐냐면은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부르셨으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귀한 존재들인 우리들은요,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되는데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농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농부가 원하는 것은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 농부가 뿌렸을 때 그 씨앗이 길가나 아니면 돌밭이나 가시덩굴에 뿌려지기를 원하시니까? 아니죠. 가장 좋은 곳에 뿌리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종자는 주님이 좋은 땅에 뿌리는데 혹은 이것들이 자기 뜻과 자기 욕망대로 해가지고 어디를 길가에 뿌려지게 되고 돌밭에 뿌려지게 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좋은 밭에 뿌리고자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종자씨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씨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길가를 벗어난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종자씨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뒤편에 보면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은 것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그거 뭐냐면 결과가 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삶이 어땠는지를 기억하세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길을 벗어난 양의 여러분 상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종자씨 운명은 가오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늘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방법도 있고 내 욕망도 있고 내 성질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늘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되죠? 잘려서 불 가운데 던지게 되는 것이 나무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고 귀한 종자씨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버려지게 되는 것이 종자씨의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종자씨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어떤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종자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되면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고 양분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알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만남을 알고 나의 존재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이후의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묻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인생을 계획을 짜가지고 그 계획대로 막 그 단계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물론 그러한 믿음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제 믿음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단계를 어떤 식으로 열어놓을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나의 존재 가치를 알고 그리고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연약한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은 빛을 내려주시고 물을 내려주시고 양식을 내려주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르심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후에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뭐였죠? 나의 만남을 계획하신 하나님, 내게 만세전부터 계획된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좋은 밭에 뿌려지는 순종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분명하게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귀한 역사하심과 은혜를 이루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종자씨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혼자 하고 하니까 목이 좀 마르네요. 자, 물을 마시고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종자씨가 되어 좋은 밭에 뿌리길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